1장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 나뭇가지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말씀 이어서 24번째 나귀 새끼와 호산나 찬양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익투스 중고등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힘있게 붙드시고 그들의 삶에 동행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축복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열심히 우리 익투스가 어느덧 이렇게 커서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을 볼 때 참 감사드리고 꼭 예수님 만나세요. 꼭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전 언제 저리 커서 저만 해요. 아버지 닮아서 잘생겼는지. 엄마는 어디 갔어요? 가인아. 오늘 익투스를 위해서 준비한 유머가 있습니다. 같이 인합 예배를 한다고 해서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100m 결승전입니다. 각국 선수들이 자기 나라의 브랜드 신발을 신고 다 참여했습니다. 미국 선수는 나이키, 독일 선수는 아디다스, 영국 선수는 리복, 이탈리아 선수는 필라. 남한 선수들 북한도 참여했는데 우리나라 브랜드 아세요? 프로스펙스, 르카프 이게 다 남한 브랜드입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북한 선수들은 당당하게 검정 고무신을 신고 참여했습니다. 드디어 출발선에 섰죠.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세계 여론은 미국 나이키의 우위를 점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출발 휘슬이 울렸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한 사람이 바람같이 튀어나갔습니다.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찾아갔는데 누가 1등 했다고요? 의외로 북한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모든 외신들이 전부 놀라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1등을 한 비결이 뭡니까? 전부 하나같이 물었습니다. 너무 궁금했죠. 북한 선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래 쪽팔려서 빨리 달렸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
제가 아주 제 고등학교 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유머가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통역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무슨 말인지 몰라. 예. 요즘은 뭐 웬만하면 전부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달라졌습니다만, 제가 요 익투스만 할 때만 해도 그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든 다 비쌌어요. 특히 나이키 같은 신발 신는 것 어려웠습니다. 그 나이키는 마치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뭐 나이키 신발, 모자, 뭐 옷, 뭐든지 브랜드를 입고 신고 다니면 그 학생이 어깨를 어석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브랜드가 아니면 쪽팔려 한다면 저 북한과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시대하고 상관없이 브랜드, 트렌드, 유행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걸 선도하는 그룹입니다. 우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좋은 브랜드가 비싸죠. 비싼 만큼 품질도 좋다고 한다면 그 브랜드를 선호하는 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왕이면 좋은 브랜드, 좋은 품질의 신발, 옷 입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비싼 브랜드 물건을 가져야 자신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생각, 또 그 브랜드로 자기를 알리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생각, 아니면 반대로 이름 없는 브랜드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도 낮아진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브랜드가 좋은 게 품질도 좋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품질은 유명 메이커보다 훨씬 좋은데 광고 등을 하지 못해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싸게 파는 제품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데 가격이 싼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브랜드 제품의 가격 중에 여러분들이 사는 그 값 중에 많은 포션이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인기가 높은 제품일수록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마다 광고를 많이 해서 인지도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지도를 일단 높여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 연예인, 스포츠 선수, 뭐 유명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제품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신발을 공짜로 다 스폰서하고 제공하는 거죠. 매스컴 미디어에 비치는 사람들에게. 그래야 유명해지니까, 그래야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사람들은 때로 가격에 따라서 품질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격이 비싸면 좋은 물건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가격이 싸면 뭔가 이상해,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너무 싸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고 가치가 낮은 물건으로 우리가 평가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애플 같은 데도 가격 안 낮추잖아요. 반드시 좋은 물건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마케팅 전략입니다. 여기 아마 마케팅 공부하신 분들 이 전략이 몇 개 있습니다. 4P 뭐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마케팅 해야 되느냐, 이 소비자들을 쫙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가격을 맞추나, 어떻게 세일을 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마케팅 전략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교회도 이런 마케팅을 많이 해요. 또 실제로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마케팅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브랜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브랜드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명품 브랜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브랜드를 만드는 거지 브랜드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익투스 알았죠? 표정이 별로 안 좋네. 다 좀 좋은 거 사주세요. 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뭐 종려나무 가지 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거기에 깔고
지금 엄청난 환호와 마치 유명 그룹 가수들이 오면 뭐 이 중고등학생들 막 이렇게 하듯이 그 정도 이상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마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씩 다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시여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왕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이들이 부르는 대로 예수님의 행렬이 왕의 행렬이었다면 입성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 하얀 말, 백마,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됩니다. 아니면 8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마차, 거기에 타고 손을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 사람이 한 번도 탄 적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보통 대통령들은 다른 나라를 가거나 또 외국에 타국에 있다가 들어올 때 대통령이 타는 전용 차가 있죠. 전용 비행기도 있고 웬만하면 대부분 이제 리무진입니다. 리무진 그 좋은 차에 타서 손을 쫙 흔들면서 쫙 입성을 이렇게 하죠. 보통 CEO들도 좋은 차 다 타잖아요. 그래야 어울리니까. 사실은 사람은 자기 신분에 맞게 입고 갖춰주는 게 또 보기가 좋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리무진을 타고 지금 토론토로 서울로 입성하는 게 아니라 비유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소형차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또 어느 차를 또 언급하면 또 뭐 탈 것 같아가 제가 지금 소형차도 아닐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한국의 티코 정도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시골에서 경운기 있죠. 거기 뒤에 들들들들 하면서 타고 이렇게 가는 격이에요. 지금 많이 진짜 비유한다면 그 정도예요. 지금 사실은 너무 안 어울리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백마가 없어서 그걸 준비할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자들 보내서 야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누군지 모르고 주가 쓰시겠다니까 줬어요. 그렇다면 백마를 요구해도 줬을 것이고 마차를 요구해도 줬을 것이고 사람들은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최절정에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시대 사람들에게 혹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이야기죠. 오늘 시각 자료를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전하셨지만 오늘은 그 시끄러운 그 환호 앞에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냥 보이는 말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메시지예요. 이 나귀 새끼 위에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인의 정체성 내지는 리더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불행하게도 그 시대 사람들 중에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낸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나귀 새끼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입성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외치고 있는 대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너희들의 그 호산나 찬양에 부합하는 내가 왕이다. 그 메시지가 난 거기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다른 종교인 석가나 모하메시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교만하다고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기다려오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는 사실을 나귀 새끼를 통해서 입증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예언서, 그것도 정확하게 스가랴 9장 9절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언젠가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나귀 새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517년 전에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라는 메시지와 동시에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기 여러분 겉옷을 펼쳐서 그 위를 밟고 지나간다는 것은 최고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지금 절실하게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로마라는 그 큰 나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로마의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 이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힘 있고 권력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분이 지금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고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날은 유대인들의 지금도 가장 큰 절기 축제인 패스오버, 유월절 5일 전입니다. 이제 곧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유월절에 5일 후에는 십자가에 또 못 박히세요.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보여야 돼. 20대 성인이라면 누구는 남자들은 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디아스포라도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모였는지는 모르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적은 책에 보면 300만쯤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00만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 이 토론토도 500만밖에 안 돼요. 그 좁은 예루살렘에 300만이 모였으니 막 푸르푸르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이 유월절 하필 곧 유월절인데 예수님이 딱 그 시점에 지금 들어오시는 거죠. 일부러 맞추신 거죠. 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니까. 구약이 예언하고 있으니까 유월절의 시간을 맞춘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환호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읽었지만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누굽니까?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이죠. 나사로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날에 살린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지만 죽은 지 4일이 지났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3일 안에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영혼이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근데 4일이 지나면 완전히 끝났다. 완전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4일째 나사로에게 찾아와서 지금 저렇게 미라가 되어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 문을 열어 제쳐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나사로가 무덤을 이 미라 이 붕대를 칭칭칭칭 감은 채로 나오고 있잖아요. 풀어주어서 다니게 해라.
여러분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그래도 아마 이 일이 여기서 일어났다면 이건 톱 뉴스로 아마 아프리카까지 금방 배달됩니다. 오늘 같으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입소문입니다. 이 베다니는 또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예요.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그 전에도 미러클 메이커,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만들어내고 병자들을 치유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씩 소문이 나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죠.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리고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소문이 확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이건 정말 놀랄 일이죠. 그들은 메시아로 결부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이 메시아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면 이분은 절대 사람이 일리가 없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들은 철저하게 믿고 이 소문이 그것도 6월절에 맞추어서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 패스오버는 이집트의 그 거대한 땅 가운데서 400년이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모세를 보내서 엑스도스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구원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해방된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간절히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딱 때마침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사람들은 진심으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겉옷을 벗어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번영을 상징하죠. 우리나라가 다시 저분 때문에 번영할 것이다.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300만이 여러분 한 그 좁은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만 하면 죽이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서로 모여서 모의를 했습니다. 야, 밖에서는 죽이기가 어렵다. 갈릴리고 뭐고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만 하면 죽이자 그랬어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다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까 기회가 왔는데 그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하니까 이거 잘못 나섰다가는 자기들이 맞아 죽겠어요. 이게 대중영합주의잖아. 이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전부 눈치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그래. 흔들흔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치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최절정기입니다. 지금 최고의 시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에 욕심을 내었다면 정말 가장 좋은 찬스예요. 지금이 300만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였잖아요. 그것도 장정만 20세 이상 성인들이 모였잖아요. 폭동을 일으키기가 너무 좋아요. 대중들이 인기에 영합하는 이 포퓰리즘, 오늘날 또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 포퓰리즘, 이거 트럼프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다른 정치인들도 똑같지만 이거 전부 그 노동자, 빈곤층 뭐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막 선동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대중들은 또 거기에 쫓아가고,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 굉장히 잘했죠. 예수님도 지금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찬스였어요. 그 환호에 맞춰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 한마디만 그 사람들 맞게 맞춰서 하면 돼요. 좋은 백마 한 마리 구해서 멋진 모습으로 딱 분장하고 마치 신같이, 진짜 하나님같이 딱 분장하고, 사람들은 이 겉모습에 정말 잘 속거든요. 정말 잘 속아. 그래서 겉모습을 자꾸 꾸미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디 가는데 기업인들이 차를 아주 안 좋은 차 타고 들어가 봐요. 사람들이 벌써 내리 깔고 봐요. 근데 머리는 다 비어 있는데 좋은 차만 타고 가면 사람들이 높이 봐요. 이게 참, 이거 고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정말 좋게 그럴듯하게 잘 꾸면서 가서, 만약에 사자우 같은 소리로, 목소리도 멋지게 메가폰이나 이런 걸 한마디 잡고요, 이제야말로 때가 왔습니다. 백성들이여 나를 따르십시오. 로마의 무리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합시다. 만약에 제 예수님이 그랬다면 진짜 폭동이 났습니다. 로마인들 절대 걷잡을 수 없는, 로마의 병사들이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이 자기를 부추길 걸 이미 아시고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건 결국 힘과 권력과 칼로 얻는 자유고 해방이었습니다. 전쟁과 폭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정복이라는 건 역사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세상의 정복자는 그것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칼이 동반되고 권력이 동반되고 힘이 동반되고 무수한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은 여러분 정복을 한번 제게 이야기해 줘 보십시오. 거의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왕이시지만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말했듯이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구나, 그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왕은요 평강의 왕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예언, 스가랴 예언 9장 9절을 읽었는데 9장 10절이 또 중요해요. 9장 10절에는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나귀를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어서 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병거, 말, 활 이건 전부 전쟁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데 이 전쟁용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전부 자신을 보호하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부 무기를 사용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도 살기 위해서 지금 핵을 갖다 개발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미국은 뭐 아닙니까? 러시아는 아닙니까? 일본은 아닙니까? 전부 다 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걸로 지금 평화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무기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평화. 이게 누군가 한번 깨어버리면 세상 끝이에요. 미국이 깨든지 러시아가 깨든지 인도가 깨든지 중국이 깨든지 누구든지 어쨌든 한번 터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참된 평화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왕으로 입성할 때 이 모든 세상의 무기를 끊어버리겠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사일이니 핵이니 이 모든 것들을 폐기 처분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 세상의 무기나 물리적인 힘으로 건설되는 평화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그 힘으로부터 새롭게 건설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는 평화. 우리도 어쩌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은 채 무조건 호산나를 외치는 그 당시의 무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사실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야 돼.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까?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얼마나 위험합니까? 생각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들의 기대에 맞는 예수님을 열광했어요. 어쩌면 그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 아픈 현실이 그들의 눈을 가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때로는 우리가 현실이 너무 힘들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봐요. 너무 아프면, 너무 사는 게 힘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리고 또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속의 열망, 이게 지나쳐서 집착, 욕심이 있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요구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걸 요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반성해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그렇다고 그들의 그 요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와야 됨을 하나님도 아시죠. 그들이 원하는 로마로부터 해방이 와야 된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시간,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 요청하는 것, 그거 틀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요청하라고 하셨어요. 먹을 양식을 위해서도 요청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 모습이 있죠.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그걸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마셔야 될지 이 모든 것을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입성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컨 커밍,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는 나귀를 탄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제 오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야말로 호산나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이 함께 이 무리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권위는 브랜드나 겉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브랜드 옷을 입었다고 거기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의 논리와 방식을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내 시간과 내 방법을 고집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참된 생명이 찾아오고 거기에 참된 능력이 입혀지게 되고 거기에 참된 힘이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닐지라도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귀 새끼를 타고 그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를 지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 너무도 익숙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 우리도 가져야 마음이 편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도 추구해야 뒤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논리와 방식을 거부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마음속에 하늘을 품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